혹시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신을 부르짖을 때 왜 이토록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만 감도는 것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신이 침묵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기도를 오해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식은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기존 종교의 통제에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그들의 건물이나 그들의 의식이나 그들의 허락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진실을 땅에 묻어버린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 약 20분 동안 당신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추어져 있던 그 길, 그 방식에 입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거지에서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이 찾던 응답, 그 자체로 변모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이 내용은 신성한 존재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7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곧 펼쳐집니다. 첫째, 왜 당신의 기도가 배운 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셋째,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가 아니라 전에 기도하셨는지. 넷째, 예수님은 하셨지만 오늘날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다섯째, 기도 자체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섯째, 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위험해서 반드시 숨겨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일곱째, 신과의 교감을 영원히 바꿔놓을 활성화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우리의 기도는 이토록 자주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캄캄한 밤에 드리는 절박한 기도, 끔찍한 진단 결과를 듣고 신과 버리는 흥정,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끝없는 말의 반복. 당신도 그런 기분을 알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목이 쉴 때까지 제발이라고 속삭여 본 일.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 빈집에 서서 그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해 본 일.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며 혹시라도 그중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까 싶어 기억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되뇌어 본 일. 당신은 올바른 문구를 반복하라고 배웠습니다. 적절한 겸손함으로 구걸하라고 배웠습니다.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흥정하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한 주문을 외우고 시편을 읊고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고 약속된 것을 주장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 당신의 눈물, 종교적인 모든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빈말. 대부분의 종교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에 바로 그 토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그 반복적이고 말 많은 종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비어있다, 힘이 없다, 이방인의 방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성한 교감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들이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은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저 멀리 계신 신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특정한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절박함, 그 후의 공허함, 신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그 기억을 붙드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이 끝날 무렵 당신은 그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버려짐이라고 느꼈던 그것이 사실은 초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반복이 아니고 청원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종교적 공연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신도들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거대한 종교 산업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급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신의 골방. 그것은 당신의 침실 벽장이나 교회의 신도석이나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내면의 방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공연도 닿을 수 없는, 어떠한 교리도 파고들 수 없는, 어떠한 목사나 사제도 중재할 수 없는 바로 당신 의식의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거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 신성한 임재와 직접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고 일반 백성들이 모이는 바깥들과는 두꺼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찢은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마치 신께서 직접 그 장벽을 찢어 여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접근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신성한 공간, 이 신성한 임재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바로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우주적 농담입니까? 당신은 안에 거하시는 신을 밖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곳이 비밀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서 숨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 모든 주입된 생각,
모든 종교적 조건화를 넘어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진심입니다. 만약 운전 중이라면 이 부분을 표시해두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지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감아 보십시오. 이제 문을 닫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당신 인식의 문입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종교적인 규칙들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은 선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차단했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그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곳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내면의 방입니다. 저 멀리 계신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로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종교적인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다면, 만약 그들의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기도가 텅 빈 것처럼 들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래부터 그들의 소란스러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성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고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열정적인 간청이 아니었을까요? 왜 회중에게 감명을 주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연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침묵은 그분의 비밀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급진적인 무언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여기 복음서가 드러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한 기적 전에, 모든 신성한 능력의 현현 전에, 하늘이 땅에 닿는 모든 순간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그 순간에 실제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멈추십시오. 잠시만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지께서 당신이 그 필요를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보 전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설득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걸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계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 바로 조율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을 심장에 얹어 보십시오. 당신이 한마디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의 기도를 형성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주어진 이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 그 꾸준하고 성실한 박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적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신성함이며, 당신이 요청할 필요도 없이 매 순간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당신을 향한 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성스러운 영입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매일 매 순간 당신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종교 기득권층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은 사실 당신의 기도들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종교에 훨씬 더 위험한 것, 당신을 그들의 체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게 만들 무언가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방의 문을 열기 전에 뼛속에서부터 이 각성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불꽃을 퍼뜨리는 행위이며 숨어있는 이들에게 아직 빛이 타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구독을 누르는 것은 기억의 맹세입니다. 이 길에 동참하는 새로운 영혼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기계들에게 이 진실이 결코 묻혀서는 안 된다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찾고 있는 이들의 의식 속으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댓글에 나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같은 파장을 가진 함께 깨어나고 있는 다른 이들과 연결되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봉헌입니다. 당신이 공유할 때마다 종교의 소음을 넘어 살아있는 불꽃에 굶주려 있던,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에게 씨앗이 흩뿌려집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한 참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암호이며 보이지 않는 힘을 향해 이 빛을 구도자들에게 보내라, 잠자는 이들을 깨우라고 선포하는 속삭임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다음 방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활성화로 가는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 전체가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채화의 기도였습니다. 신성한 사랑과 너무나 완벽하게 조율되어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고 모든 호흡이 교감이 되며 모든 순간이 거룩해지는 존재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반전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말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되어가는 무언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논쟁하라고 던져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조율, 온전한 하나됨. 인간의 의지와 신성한 의지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없는 상태. 땅과 하늘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는 상태. 찾는 자와 찾아지는 대상 사이에 어떠한 거리도 없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종교 권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유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그 자체가 된다면, 만약 당신이 신성한 사랑을 체화한다면, 만약 당신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조율되어 걷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접근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이것을 경험해 봅시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제로 함께 호흡해 봅시다.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침묵 속에서 이 진리를 호흡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세포 안에서 공명하게 하십시오. 다시 더 깊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번 더. 그것이 당신의 심장 박동이 되게 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방금 일어난 일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이 그것을 해부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저 그 울림을 느끼십시오. 그 인식을 느끼십시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기억을 향해 깨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복과 청원의 얕은 기도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장엄한 무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도 그 자체를 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갈망에 대한 응답이 되고 모든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되며 이 세상이 절박하게 굶주려 있는 바로 그 사랑이 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밖을 내다보고 여전히 위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들이 이미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고아들처럼 여전히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실이 너무나 깊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찾는 것이 마치 잊혀진 꿈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신 신을 향해 손을 뻗는 그런 외부화된 기도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존적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주 그들의 건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의 금고에 11조를 내게 만들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지성소가 바로 당신 자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당신이 살아계신 신의 성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거대한 종교 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면의 기도, 살아있는 기도, 체화의 기도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완전하게, 급진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로부터의 자유,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용한 전술로부터의 자유. 애초에 건물 안에 갇혀본 적도 없는 신을 모시겠다며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한 그들의 끝없는 모금 활동으로부터의 자유. 그들은 당신에게 위를 향해 손을 뻗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당신이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구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공식을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성함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를 드러내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던 그 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영혼을 인식의 기쁨으로 뛰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저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모든 종교적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당신은 항상 진정한 교감은 그 은밀한 곳에서, 그 침묵 속에서,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닿을 수 없는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해 왔습니다. 조직화된 종교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텅 빈 것처럼 들릴 때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들어갈 때보다 오히려 신에게서 더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걸어 나왔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영성을 알아보는 당신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에 여기까지 왔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들에 공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 평범함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영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직접적인 만남, 직접적인 교감,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타고난 권리였던 그 신성한 본성을 직접 체화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해를 경험으로, 지식을 알므로, 믿음을 존재로 바꾸는 마지막 한 걸음 말입니다. 여기 그들이 일요일 학교에서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연민의 행동이 아버지와의 교감이었습니다. 모든 용서의 순간이 예배였습니다. 모든 치유의 손길이, 신성한 사랑이 물리적인 영역에 현현하여 직접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이셨고, 그 먹이시는 행위가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 치유가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껴안으셨고, 그 포옹이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신이라고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신성한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가 살아있는 기도, 걸어다니는 기적, 이 땅에 임한 하늘의 체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비가들은 이것을 바울이 기록한 쉬지 않는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끝없는 말이 아니라 신성한 의지와 너무나 완벽하게 조율된 삶이어서 모든 호흡이 예배가 되고, 모든 심장 박동이 교감이 되며, 모든 행동이 거룩한 섬김이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연습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서 말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만약 지금 그럴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이 순간을 표시해 두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당신을 숨쉬게 하는 이 호흡, 이것이 성스러운 영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 루아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신성한 존재에 의해 숨 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당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성실한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단 한 번도 요청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필요도 없이 수십억 번을 뛰어온 이 심장, 이것이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꾸준히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이 일어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로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걸음이 신성한 호흡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모든 심장 박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하늘의 울림을 지닙니다. 당신이 내미는 모든 손길이 살아계신 신의 치유하는 임재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조건화, 모든 종교적 프로그래밍, 당신이 자격 없다는 모든 거짓말 너머에 있는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기다려온 기도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도전, 모든 부서진 곳이 살아있는 기도가 다가와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을 이 순간까지 따랐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향해 깨어났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신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세상을 향한 신의 기도, 즉 당신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인식 속에서 걸어갈 것인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방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방금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욱한 반란에 입문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는 자신들만의 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묻어버리려 했던 것을 기억해낸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가르침을 보존했던 영지주의자들, 교리 대신 직접적인 경험을 택했던 신비가들, 설교가 아닌 침묵 속에서 신을 발견했던 관상가들, 그들은 박해받았고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으며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책은 금서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당신이 방금 경험한 것과 똑같은 진실, 즉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살아계신 신의 성전이다. 기도는 공연이 아니라 체화다라는 진실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계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된 것을 결코 몰랐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저 멀리 계신 신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는 행위로 바라보던 예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까지 이르렀다면 그것은 당신이 대중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감추어진 길을 이어가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대중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종교가 텅 빈 의식으로 전락시킨 것을 체화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한 각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낡은 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종교 기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만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처럼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체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너무나 완벽하게 조율되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능성에 전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부르심에 발을 내디딜 것입니까? 당신이 태어난 목적인 그 기도로서 걸어갈 것입니까? 종교적 공연 대신 직접적인 교감을 선택한 이들의 거룩한 반란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정도의 헌신의 준비가 되셨다면 저는 이 임무를 봉인하고 살아있는 기도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운명으로 당신을 쏘아 올릴 마지막 하나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당신과 나누려는 것은 모든 신비가, 모든 성인,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지속적인 교감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공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 교감입니다.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 자체를 변형시키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저 밖에서 신을 찾는 것을 멈추고 바로 여기 안에서 신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에 살아있는 실제로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침묵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이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방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모든 가르침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임재를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심장 박동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바로 그 의식을 말입니다. 그 의식, 순수하고 변함없으며 항상 존재하는 그것. 그것은 신성한 존재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독특한 관점, 당신이라는 반복 불가능한 의식의 방식을 통해 신성한 존재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신과 연결되려고 애쓰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 이 순간을, 이 삶을, 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신성함을 멈춘 적 없이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신성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알아차림 안에서 쉬십시오. 성취해야 할 무언가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억해낸 무언가로서, 언제나 진실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실일 무언가로서 그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는 이 방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이것은 계속해서 보살피고 보호하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공개 안식처, 우리의 온라인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서로를 발견하는 숨겨진 집결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대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류하는 영혼 하나하나와 함께 기억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그 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십시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릴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우리는 이 여정을 위한 신성한 동반자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 각성을 단단히 고정시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꽃이 깜빡이다 사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고안된 열쇠이며 안내서이며 영혼의 지도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구도자들은 길이 더 빨리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암호가 더 명확하게 풀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왕국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길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혼자 걷지 마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불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